함께 찾았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우리가 지금 신앙의 키워드로 보고 있는데 45번째, 6번째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교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 교회가 뭘까? 다 알 수도 있겠지만, 교회,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뜻은 부름받아, 그러니까 불러내다라는 뜻이거든요. 불러내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사실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즉 세상에서 똑같이 당시에 사회에서 무슨 집회를 위해서 모여 하면 그게 에클레시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나 또 친목회나 어떤 상관없이 그냥 모임이 되면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특별한 고유명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게 누구 전화해서 누구도 모이자 하면 이거 모이는 거잖아요. 그건 에클레시아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아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그런 모임, 세상 사람들 지금도 그런 모임을 갖잖아요. 또 교회도 우리 모임을 갖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이 일반적인 모임이 아니라 특별한 모임이 되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부르니가 누군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기 어디 가서 또 시위하고 그러죠. 다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임인데 특별하게 변화되는 때는 누가 불렀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교회를 소개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거기에 곧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교회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교회. 오늘 이 사실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저기 이단이 또 하나님의 교회 또 그런 이단도 있어요. 안산홍 증인이라고 이단도 있는데 하여튼 좋은 말은 다 갖다 써요. 이단들이. 그래서 오히려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와 가짜는 거기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여러분 교회 하면 일반적인 겁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닌 건 다 알죠. 이제 이건 행정구역상 건물인 거고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을 불러냈으니까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기본으로 깔아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명해요.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그랬을까? 왜 하나님의 교회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알지만 여러분 이거 깊이 묵상 한번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부른 이유가 뭘까? 여기에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봐야 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 우리는 이제 보통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순간 교회는 하나님 안에 있었던 교회,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 마치 소유격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모인 거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들, 이게 교회예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속한 거죠.
아버지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낳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낳았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해요. 물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받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예수님과 우리와 차이가 없어요. 다만 예수님은 참 아들, 우리는 양자, 이러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니까.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그냥 단순히 기관 이렇게 말하는데 그보다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아들들이 모여 있는 곳이 또 그걸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할 때 거기서 우리가 이 바울이 전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교회는 그러니까 영원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처음이 있지 않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면 하나님 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해 버려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하면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품에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18절 뭐라고 그래요? 원래 위에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영광 진리라고 말하고 18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뭔가 이것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야 여러분이 지금 지상의 교회를 다르게 볼 수 있고 지상의 교회 가운데 지상의 교회가 견고히 서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하나님 품에 있었기 때문에 영원부터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신약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교회란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에도. 그래서 스데반이 광야교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여호와의 총회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도.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칼이라는 단어를 신약에서 에클레시아로 번역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강림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의미적인 것이지 본래는 교회는 신약 또 구약에도 영원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신약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버지 품에 있었다니까요. 영원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
품에 있었어요. 교회가.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느 날 몇 년 몇 며칠 날 태어났으니까 나는 그때가 시작이다라고 보죠. 그게 맞아요. 물론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로부터 시작이 맞으니까. 그런데 에베소서 1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창세전에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창세전,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 영원 속에 아버지 품속에 여러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오지 않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은 만물은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께 돌아가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냥 내가 이 땅에서 눈 뜨고 몇 년 날 몇 년생이야 뭐 그거 틀린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문제의 핵심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데서 온다 그랬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대로 살아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왔는지 모르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분을 알아가 보니까 나의 근원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냥 자기 이 세상에서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난 줄 알아.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자각이 몇 세기에 태어났더니 뭐 지금 태어난 사람 이젠 다 달라요. 자기가. 왜요? 환경과 시대가 다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진짜 누구이구나 이거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일하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살았던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내가 누구라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론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 자기 증언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증언은 인자라고 그래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추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간접적으로 물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라는 나를 보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할 때에 칭찬을 하면서 네 위에 교회가 세우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주장이 돼버려요. 자기 주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하면 삼위일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주장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깨져버립니다. 관계가.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나를 주장할수록 나는 궁핍한 겁니다. 어거지가 되는 거고 광야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코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 베드로 스스로 한 게 아니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내게 은혜를 줬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누가? 예수가.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말하니까 예수가. 자,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이건 교회와 연관됩니다. 이건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는 역사 속의 예수입니다. 즉 시공간이라고 하는 이 역사에 들어올 때 시공간, 역사의 옷을 입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 전에 교회가 있었는데 여러분도 있었습니다. 영원 전에. 근데 창세 후 역사 속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역사라고 하는 시공간의 역사라고 하는 옷을 입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언제 이 세상이라는 곳에 이 육체의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나는 마치 내가 태어난 그게 그때부터 난 줄 아는 거예요. 그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것을 통해 보면은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부모에 태어나는 게 나의 시작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바울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 너희를 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사람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깨우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깨닫지를 못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 계속 자기 자신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기적도 행하시고 말씀을 말씀을 통해서 경악스러운 말씀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듣지만은 그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만 보거든요.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 그 당시에 다 알았거든요. 또 예수란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흔한 이름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보고 얼마나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멸시합니까? 그들이 본 게 맞아요. 나사렛 출신이거든요. 아버지는 목수요,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요. 그리고 형제가 6이나 있어. 이거 왜 몰라요? 이런 예수를 역사적 예수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예수를 보면 멸시하고 조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강권적인 감동으로 그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겁니다. 지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베드로는 그겁니다. 역사 속에 오신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는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기름 부음, 성령.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형편없는 나사렛 예수를 보고 그가 하는 말씀과 그의 행한 일을 보고 그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볼 때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전한 게 그겁니다. 2장에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5장 42절에 이게 많이 나오는데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다 알거든. 근데 그 예수가 그냥 사람들은 다 나사렛 예수, 그냥 이 땅에 역사 속에 태어났을 때 나사렛 그 예수, 아버지가 요셉, 이런 자기들 집안, 이걸 예수라니까 누가 그 사람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식구들도 다 예수가 미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어로 이렇게 쓰고 있지만 예수는 인간 예수를 말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은 완전한 인간, 완전한 사람으로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뛰놀던 친구였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할 수 있겠어요? 미친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마치 예수를 아주 신격화에, 물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신인데, 제가 말씀 심각한 건 뭐냐면, 왜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예수를 생각하지 않냐고 말이에요. 완전한 사람으로서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만 자꾸 유대인들 저 나쁜 인간들 이렇게 하는데 입장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친구 중에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라면 뭐라 할 거예요? 여러분은 그를 믿을 수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배운 것도 없고 네가 무슨 찬청년이 네가 무슨 그리스도야? 픽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오늘 좋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친구 중에 만약에 조금 외모가 좀 그렇고 아니면 누구 만나는데 외모가 좀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잖아요. 당연히. 당시 예수는요 진짜로 족보도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런 예수를 여러분이 그리스도라 메시아라고 여러분이 볼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괜히 착각 속에서 합니다. 마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진짜 믿음이 좋은 것처럼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도 우리도.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거는 이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인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못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쪽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쳤던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품에 있었다가 하나님의 때에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아둔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맏아들, 첫아들, 그렇죠? 첫 열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래서 스스로 밝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르쳐서 그거 알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 가르쳐서 여러분 안 변합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가르쳐서 안 변해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은. 교육한다고 변할 줄 알았어요? 교육한다고 변했으면 벌써 지상천국이 됐겠죠. 여러분 가르친다고 제가 봐도요 20세기쯤은 안 변합니다. 언제 변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지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 심지어요 절대 말하지 말라, 기적을 행하시고는 입담으로 경고까지 하십니다. 오해할까봐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듣고 배운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그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눈을 여셔서 귀를 여셔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먼저 신앙 고백이 돼야 비로소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지. 왜 변화가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항상 궁극적으로 목적은 오늘 납니다. 여러분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사람으로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살아가셨던 것들을 우리가 보고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그러면 안 따라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고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이 이 지상교회,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는 결코 역사 속에 들어올 때는 이러한 모습을 갖춥니다. 여러분도 하나의 교회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내 모습의 교회를 본 사람은 교회를 폄하하게 되고, 교회는 마치 역사의 유물로 생각하고, 교회의 크기에 따라서, 사이즈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왜요? 그건 역사 속에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데,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아니, 교회인데 그거는 곧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교회는 있다가 없다가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있었던 거예요. 계속. 다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고, 또 죽어 사라지게 하고, 또 교회가 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물의 일부라는 겁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요, 만물의 영장 그렇게 말하지만요, 왜 세상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배우라 그럽니까? 우리는 우리가 주인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전의 세대도 있고 앞선 수천의 세대도 있었잖아요. 그들은 그럼 뭡니까? 그들도 똑같아요, 우리하고. 그래서 세상에 벌써 가을이 왔어요. 떨어지고 겨울 되면 죽고 봄 되면 나오죠. 좋아요. 여러분도 똑같이 만물처럼 이렇게 폈다가 곧 죽어서 흙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걸 교회라고 믿는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가 폭격에 맞아가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흩어지면 교회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교회를 본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그냥 역사 속에 있다가 또 전쟁 나면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세워지고 그래요. 이렇게 계속. 여러분의 인생도 어떨 때는 나도 하나님의 자녀 같고, 어떨 때는 막 폭성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가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인데, 근데 그렇게 보여주는 역사 속의 교회를 본 사람은 실망하게 돼 있고, 낭망하게 돼 있고,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 종말을 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종말을 기쁘게 바라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흥왕하지,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뿌린 비를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의 실패한 것 같지만은 끝내는 완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 지상의 교회를 보고 쇠하겠다, 타락했다, 그건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을 때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근본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의 역사에 일희일비하게 되고, 여러분 사정없이 흔들게 되고, 심지어는 진짜로 믿음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말하잖아요. 좀 교리적으로. 근데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원성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계획 없는데 하나님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허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담의 허리에 다 여러분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마치 만물이 나왔다가 사라진 것처럼 이제 21세기 여러분이 왔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겠냐,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그겁니다. 반짝 왔다가 사라지는데, 그러면 그 반짝 인생 가운데 뭘 하고 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만물처럼 사실 그래서 만물을 통해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곧 우리도 곧 사라지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즉 영혼부터 영혼까지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뜻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임해지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창조하고 함께하고 나중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또 기도하십시다. 우리